그럼 큐티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극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일까요? 아닐 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이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8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부탁하는데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아 그 조상들이 알아낸 것들을 들을 준비를 하게. 우리가 어제 태어나서 아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네. 조상들이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지 않겠는가? 조상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을 쏟아내지 않겠는가? 늪 없이 왕골이 자라겠는가? 물 없이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푸른 색이 돌아 꺾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버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은 망해버릴 것이네. 그가 바라는 것은 끊어질 것이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은 것이라네. 그가 자기 집에 기대어도 집에 서 있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단단히 붙잡아도 집이 버티지 못할 것이란 말일세. 그가 해 아래에 싱싱한 식물같이 새 가지가 정원 가득 뻗어나오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바위 더미를 누르고 돌 속에서 자리를 찾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밀어낼 것이네. 이보게, 이것이 그런 길의 기쁨이나 그 땅에서는 다른 것이 자랄 것이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네. 그리하여 그분이 자네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자네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네.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한 사람의 장막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욥의 고난과 그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에게 그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자신의 개인적으로 체험한 이 환상을 근거로 욥이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부터는 이 두 번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의 주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말이 아니라 이전 세대, 이 조상들이 알아낸 것이라며 이 전통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가르쳐준 이 조상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며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그 내용은요, 엘리바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시도 견디기 힘든 욥에게 위로는커녕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 말하며 욥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물이 풍성할 때는 잘 자라고 물이 부족하면 바로 시들어버리는 이 왕골과 갈대를 비유삼아 욥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는 것이라 말하고 있죠. 거미줄이나 싱싱한 식물에도 비유합니다. 욥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었기에 거미줄같이 서 있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며 지금과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한 예전 동방의 의인처럼 떵떵거리며 새 가지가 정원 가득 뻗고 뿌리가 얽혀 자리를 찾은 것 같지만 죄로 인해 뽑혀버리고 나면 아무도 너를 본 적이 없다 모른 척하며 다른 것이 자라는 그러한 배척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 말하죠. 욥의 처지를 자가 당착,
네 죄로 인한 것이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며 절망 중인 욥에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빌닷이 주장하는 우리 옛 조상들의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꼭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죠.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이 행하는 잘못은요, 크게 다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한가로이 병명이나 병의 원인, 치료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급하여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환자에게는요, 빠른 치료가 우선입니다. 우선은 상처를 싸매고 의식을 찾고 안정을 취한 뒤에 그때 설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빌닷의 말처럼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욥의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욥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이웃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프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그 원인 분석보다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프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 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보고 실천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상처받은 친구들에게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